오늘은 우리 교단에 속하여 있는 모든 교회들이 총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총회를 위한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많은 염려와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중에 한 자매를 신방을 했는데 대학 졸업반이라서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직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인격에 관련되어진 일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전공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민하면서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확신을 주시면 아무리 미래가 어렵다 해도 반드시 길은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대한 비전과 확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그 가는 길에 어려운 일을 한두 번 만나게 될까요? 안 만날까요? 반드시 만나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비전이 있고 확신이 없으면요, 그 순간 흔들려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비전과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어려움들을 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남유다 요시야 왕 때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모세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또한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버텨서 또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의 바통을 이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품을 쓰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온유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출애굽을 했을 것이며 또 그 광야에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성품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존재케 되어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사춘기 때 자녀들이 방황을 하면은 왜 나를 낳았냐고 부모에게 그런 원망들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사실은 그런 자녀를 낳으려고 낳은 게 아니잖아요. 낳다 보니까 그런 자녀가 나온 거예요. 우리 누구도요,
누구를 어떻게 해서 존재케 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존재케 되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태에 생기기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레미야를 아셨대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선지자로 보내고자 성별하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들만 가득한 것인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존재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2023년 2월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무엇이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셨다고요? 선지자로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레미야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로 세우시고자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태중에 또한 생겨나게 하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존재케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사실 이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인생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깨닫게 되면 비로소 세상이 깨닫게 시작한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포기하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대적 사고의 산물은요, 제가 볼 때는 데카르트로부터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데카르트 아시죠?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철학을 좀 아시는 분들이시군요. 네. 아무튼 이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규정하는 바는요, 내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셔서 존재케 되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인간의 존재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또한 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데카르트는 그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절대 진리들이 무너지고 상대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내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그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세상의 중심은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시점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 끝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세상의 중심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또한 사명 감당하다가 이 땅 가운데서 또 조용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그 사명과 가치를 어디에서 찾으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찾아서는요 절대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사명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쉽게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당장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건만 예레미야 자신은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는 아이고 잘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막 슬퍼서 지금 울고 있어요. 왜 예레미야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감당할 그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어떤 직분으로 살아왔어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듣기 싫어하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달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고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거부하였던 것이에요. 실제로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직분을 이렇게 맡을 때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목사가 볼 때는 충분히 구역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교사로서 충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보여서 그분에게 이렇게 맡기는데 정작 본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가 누구 때인 것입니까? 내 때입니까? 하나님 때입니까? 하나님 때에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여러분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되어서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자격이 되어서 맡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판단할 때에 때가 되었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써 주소서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그 일에 대하여서 두렵고 또 동시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안주하려고 해서 그 일들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리에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가치고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리를 거부한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가져와서 여기 있습니다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내가 감당할 능력이 되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감당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능력과 시간과 또 필요한 사람과 물질을 허락해 주실까요? 허락지 않으실까요?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부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면요, 그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도 허락하시고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주실 때에는요, 먼저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가슴 뛰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과 감격을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에는요, 그냥 아무런 감당치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케 하고 소망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끓는 가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구나무 꽃은요, 이스라엘에서 봄이 올 때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나무 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무슨 꽃이에요? 개나리 꽃이죠. 여러분, 꽃샘 추위로 아무리 추워도 개나리 꽃이 딱 피는 거 보면 우리는 뭘 알아요? 봄이 온다라는 걸 알아요. 이것이 춥지만 조금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구나무 꽃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구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는요, 샤케드라는 단어이고요, 12절에 이제 그것을 지켜 행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진 히브리어는 소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요,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요, 이게 지금 잘 표현이 되고 있지 않지만요, 그것을 볼 때에 살구나무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라는 그런 환상을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우리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끓는 가마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진행시켜 나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끓는 가마라 하더라도 한도 끝도 없이 끓는 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마에 담겨진 만큼만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시고 다스리시지만 이 다루시는 부분들이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선지자로 보내시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졌고, 또한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그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될 비전과 사명을 확실히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요, 또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장 처음에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아이라고, 말도 못하고 슬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들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그 백성들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삼아주셨다고요?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쇠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부숴버리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놋과 같이 하여 주셔서 안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한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붙잡을 때요, 사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명과 비전은요, 여러분, 내가 평상시 생각했던 것들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항상 이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내 한계를 넘어서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 건축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종에게 또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축복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공동회의를 열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한 한 마음으로 이 비전을 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상황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 가운데 사로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 능력 밖에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전과 사명을 품은 사람은요, 늘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치를 벗어나는데 두려워서 그 일을 어떻게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요,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텐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매일 하루에 10시에 10분 동안 기도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성도들이 단 10분이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모을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교사 세미나에 또 오시고 금요 은혜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강사 목사님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 강사 목사님 어머니가 기도하는 여종이셨는데 뭐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심지어 그 형님이 군목으로 있으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그 사람 이름이 뭐냐, 그걸 물어가지고 그 이름을 놓고 기도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그분이 전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심치 않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비전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면요, 절대로 그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친히 이루어 주시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그 일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놀랐습니다. 지금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렇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둘러싸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여러분, 서로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니까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 뜨고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 군대가 죽어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비전 붙들고 함께 사로잡혀서 달려갈 때에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이제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실력과 인격을 겸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바라보면서 어려운데 아니요. 어려울 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며 사명들을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비전 가운데서 사로잡혀 달려가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다시 붙잡으세요.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내려놓으면 악한 영들에게 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였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였던 것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비전과 사명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일들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설 때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달려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